한 몇 년 전에 정신의학과 의사와 상담 도중에 남성 환자가 의사를 칼로 찔러서 의사가 사망해가지고 조현병은 그때 당시에 매우 불치병이란 게 압도적으로 현대인들의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10가정 중에 거의 5가정은 굳이 조현병까지 가진 않아도 많은 정신문제로 가족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는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는 마음의 병이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여러분들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원인과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과 여러 서방 국가는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각종 심리학이 대세지만 이 시대는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이 심각한 수준에 도가 넘었기 때문에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한계를 재빨리 깨닫고 빠른 직선의 치유의 길을 찾아야 되며 인간은 영혼과 정신, 육체가 전인적으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상처를 받으면 육체의 고통도 반응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아프면 곧장 우리가 의사를 찾아간다지만 마음을 지배하는 정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는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또한 방치하거나 있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각자 자신들의 병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1세기는 이미 첨단 과학의 한 정점에서 알고리즘과 챗봇이 만물 박사를 둔갑하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의문점을 인터넷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점점 가면 갈수록 고통이 증가 추세인지 그리고 조현병은 1년이면 멀다 하다시피 굉장히 지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운명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면서 미친듯이 세상 출세 야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살아갈수록 인생 의미 자체를 상실한 무기력이 압도적으로 신경과 마음을 눌려버린 채 자본주의 병폐에 따라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갈망해왔고 바라던 대로 19세기, 20세기 거쳐서 지금 21세기의 모든 시스템은 자동화로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입니다. 돈만 좀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 시대라고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위협이 뭐냐? 현재 전 인류는 마음과 정신병으로 각 국가마다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거대한 면허소로 빠지게 될지도 모를 위기 중의 위기임을 우리는 직면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 시대의 철학적인 조류에 휩쓸리다 보니까 퍼즐의 한 조각처럼 자신들의 영혼을 끼워 맞추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진정한 내면은 점점 고갈되고 또한 사회생활하며 받은 깊은 상처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런데 내면의 고통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대중문화에 휩쓸려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개인 속말의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방대한 우주 가운데 홀려 내버려진 과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는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존재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는 지구의 생명체 중에 우리 인간들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인데 대다수 현대인들이 지금 영성을 찾아서 엄청나게 유리방황을 하고 있는 현실은 각자의 영혼과 마음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보다는 월등한 신체적인 완전체를 향한 종교성 또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 고유의 사고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다들 안 불안할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냥 미지의 공포, 불안. 그러니까 이름으로 신을 향해서 아무 곳에나 가서 명상, 요가 등의 신비체험에 자신들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 같이 큰 위험에 노출된 것이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셋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배경에는 지구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세계와
거대한 우주 상층부에 더욱더 광활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중심부에 영혼과 정신, 마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현재의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세계에 만물의 주인 대신 신도 살아계시고 천사의 영들과 이 지금 지구 가운데에 온 곳곳에 천하를 떼는 악한 영들의 사단의 조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를 지금 휘어잡고 휘두르고 지배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영적 세계의 영들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은 지금 절반을 쏟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대한 인생의 큰 핵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당하고 기반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무지중의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해결을 현대 심리학에 과다 몰입해서 더욱 미국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는 심리학의 병폐를 맹신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그 이유,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매스컴통에서 심리학자들이 많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출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리학의 유래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중세 가톨릭의 부패 타락을 겪은 전 인류 그 이후에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지성과 이성에 의존해서 사회의 철학, 과학 이론 등과 함께 17세기, 18세기 주류 사상이 뭡니까? 계몽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의 권위로 인간 심리를 분석해서 취해 나갈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계몽주의 가대망상적인 회개한 학문이며 불완전한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 인간 심리학으로는 인간의 마음 정신을 치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발의 위험과 근원적인 치유는 되지가 않는 게 심리학의 한계점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인류 역사 이래에 인간 중심의 학문과 사회는 혼돈에 빠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인간은 여전히 불안한 존재들이며 그 심리학자 또한 불안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 전문 분야에 조금 이렇게 전문성 있게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을 분석하는 것 같이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속성은 유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가 죄인이냐 하는데 우리는 원래 인간은 더럽고 추합니다. 죄인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미국의 자동차 기업에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접목한 뉴럴링크 업체를 창업해서 지금 뇌전증, 간질, 정신분열증, 치매의 치유를 위해서 인간 두뇌의 칩을 이식해서 테스팅 지금 진행하는 실정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사단의 조직들이 인간 기업자를 통해서 이용해서 인간을 사이보그가 뭡니까? 로봇하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하고 인간하고 합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위협에 우리는 지금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톱버스들의 기업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정신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은 우리가 한 번쯤 체험하고 나면 약물 의존성의 금단 현상이 상당히 고통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먹다가 끊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이거 장단기로 딱 나오게 되면 정서적인 고통과 특히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2중, 3중고의 깊은 고통이며 겪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서 금단현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이게 금단현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미국, 유럽 쪽의 물결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항불안제, 항우울제가 이제 식품의약계의 약처럼 판매가 되어서 그냥 대충 홈쇼핑이나 일반 약국에 가면 약물 중독자들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제품이 굳이 정신의학과 의사 아니라도 자연천연 제품을 가장해서 지속적 증가 지금 판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현병의 증세가 우리가 양성, 음성 또 남은 잔류 증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만 환자의 기본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근데 공통적인 증상은 환청과 환시로 일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물 또는 과거에 이 환자가 굉장히 원수진 인간이나 이 환자에게만 보이는 어떤 그런 인간이 이 환자에게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눈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귀신도 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환자의 사고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으로 괴기한 행동과 망언의 연속, 그리고 가족들이 못 뱉어나는 게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큰 괴로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바로 그렇게 입원을 시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은 제일 먼저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맡기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더더욱 그 증가 추세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그 조현병 환자는 일평생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불행한 불치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조현병을 그냥 불치병의 한 종류다라고 운명으로 각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원인은 유년기 때 깊은 정신적인 상처가 제대로 부모나 주위의 이웃 어른들을 통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갑니다. 이러다가 내버려지는 환자들이 거의 사단에 깊은 공격을 지홀로 받아내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환청환시, 공격적인 공격, 망상, 살인의 충동, 이런 데서 자살의 충동, 이 고통에서 해방받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어떠냐? 본격적인 조현병으로 정신과 사고가 분열되는 과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약물로 이제 이 현상을 잠시 기간 동안 눌립니다. 유연한 사고로 바꾸어준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그리고 조현병약. 근데 이 약을 진짜 의사들이 실험으로 딱 단계가, 제가 늘상 현장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입장 바꿔서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딱 입장 바꿔놓고 환자 입장이라 한 3개월만 이 약을 먹어보면 사고가 어떻게 발할 수가 있냐, 실제 체험이 되는 겁니다. 환자한테 약을 먹으라고 권유할 게 아니라, 물론 너는 이제 진정이 안 되고 공격성이 강화할 때 약도 또 먹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약의 사고이란 게 반드시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약이 평생을 먹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신과의 약, 조현병 약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약과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자신의 부작용을 동반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떠냐, 일반인은 분노와 노함, 그리고 절규,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슬픔, 이 뭐라 합니까? 희노애락이라 안 합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현병 환자는 기본 정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이 울 때 자기 혼자 희닥거리고, 남이 슬플 때 자기 혼자 웃는 겁니다. 이 사고에 지금 보통 이제 전두엽에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건데, 뇌 신경전달 물질에서 천만의 말입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사단의 개입이 있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흔히들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간주해버리는데 진짜 불치병인가, 딱 성경에 보면은 원인과 답이나 진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거 비록 어릴 때부터 부모와 주위 이웃 어른들은 조현병 환자를 버렸다고 할지언정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이 환자를 버린 적도 없고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다시 살리시며 조현병으로 정신을 공격당한 사단을 정신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공격하는 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시때때로 지금 이 조현병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악령들은 하나님이 원래 천사를 창조, 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환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서서 정신병의 감옥에 가둘 이 명분도 없고, 이 악령들이 환자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며 기도하며 악령대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정신과 두뇌를 잡고 있던 이 세력들은 항복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자, 21세기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계몽주의 심리학과 약물의 중독,
세상 철학까지 두루두루 몽땅 받아들여야 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주대없이 창조되어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이런 처참한 존재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진솔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처럼 인간은 사망 후에 공성분해야 됩니까? 인간은 그냥 단지 물질의 어떻게 인간의 정신은 물질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어느 세계로 나가 떨어지는가? 우리가 사후에 우리 영혼이 육신과 함께 그냥 하장하면 딱 그냥 완전히 분리돼서 어딘가에 그냥 한숨의 먼지가 되는가? 이런 질문도 있어야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정리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 유치부 때부터 고등부 스카이대 일반 대학부 석박사 자격증 딱 딴 후에 라이센스 딴 후에 나보다 다소 약간의 명예와 돈에 쌓여서 배만 풀리다가 육신적으로 내 이름만 그냥 날리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사망하기 전에 죽음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래가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가? 이 고민을 한 번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너와 나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목적을 들고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좌우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인간의 정치입니까? 한마디로 양심 다 갖다 내팽개 치고 지금 정치하고 있는데 국민들 피를 빨아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고민 진짜 해봐야 됩니다. 인생 예전 가운데 단계별로 도체역 험난한 이 지뢰밭에 코스가 깔려 있습니다. 인생은 풍랑만한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중에 20대 30대 40대까지 순탄했다 그러면 인생 말년에 롤러코스도 또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미리부터 자 너희 30대 40대 그게 너 가는 인생길에 지뢰밭이 쫙 깔려있다 라고 가이드에서 놓은 멘토가 있으면 험난한 코스는 당연히 약삭빠르게 피해갈 수 있지만 인생살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바다의 한가운데 항해나 다름없는데 언제 파손될지도 모르는 열이 여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두고 이 험난한 세파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에 해박하고 현명하다고 하지만 다같이 생각해봐야 될 여러분들의 정서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의 길이 중요하니까 안내를 하자면 현재 여러분들은 그 이 마음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진정한 행복과 희망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의 영혼 순서부터 지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정서적인 위기는 자 정신병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조무시하신 창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첫 출발부터 지금 잘못된 단추를 끼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가 첫 출발부터 잘못된 탄생에 잘못된 유년기 초중등부 계속해서 대학 입시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나 한 발 한 발씩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위험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위험천만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과로 홀로 이 막막한 대회를 홀로 표류하고 있다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 전부 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신뢰하며 믿고 따를 것입니까? 이렇게 배신이 많은 시대에 인간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질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과 자연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인류에게 중대한 생명의 공급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내서 눈에 보이는 여러 잡다한 형상들의 조각물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신의 형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의 형상을 규정해 놓고 성경에 오늘 각 국가의 우상입니다. 우상. 각 국가마다 각각의 형상을 세워두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해온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시대에 가장 지금 우상 숭배 조상을 밑에 태어난 후대들은 영원 정신질환자 영혼이 방황하는 사태가 어떤 측면까지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현장, 정신질환 현장에 가면 심각합니다. 지금 정신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신과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악령의 놀이터가 된 게 인간 지금 마음의 현주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같이 중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지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막연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이 심각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 측에서 제시해 주셔야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란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 마음의 눈앞에 지금 딱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의 처참한 인생을 흔히 담아오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 위선의 타래를 쓰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내 내면에 지금 속에서 신음하고 헤매는데 겉은 온갖 것으로 지금 포장으로 그냥 몇 개바로 포장해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처참한 인생을, 자,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에 보면 무소부지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지금 여러분들 책보다 베스트셀러 구입하기 이전에 베스트셀러 완이 뭡니까? 성경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한번 좀 구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생명의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라 말입니다. 지금 이제 자, 유대교만을 신봉하는 유태인들하고 마음에서의 종교인들의 무슬림, 그리고 지금 현대 이단자, 자, 미국의 러셀이 만든 여호와 성경들의 신약 성경을 부정합니다. 이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현재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또 예수님 하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약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주님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 자, 구약의 야훼 하나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는데 신약의 헬라어 키리오스,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명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다 토탈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통 영어로 만든 지금 사본에서 영어 성경에서 제 세계 각국으로 번역된 게 NIV도 있고 각색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자, 신약 성경 배경에는 과거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야훼로 유태인들의 언어로, 그때는 이제 구약의 유태인들이 배경이었으니까 히브리어 배경이었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유태인들이 그리스 헬라 제국시대, 로마 제국시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태인들 1대 세대보다 2대 세대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통번역으로 헬라어 70인 역본이 이제 번역되면서 영어로 헬라어 키리오스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영어로도 로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의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전혀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 없고 신약이 없는 구약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가장 삼일째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시 말씀을 주셨으며, 요한복음 1장 18절 누구든지 성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자 예수님이 완전 계시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기초입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성요 완성요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졌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귀는 절대 예수님 외에는 안 겁납니다. 그럼 모세가 성부 하나님 보여달라 했을 때 뭐랬습니까? 출애굽기 때 나를 직접 본 자는 죽는다. 성부께서. 그래서 성부께서 어떻게 성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의 길을 여셨다. 하나님을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라 하시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북수 엘로힘의 삼일째 하나님이시며 다니엘 신론자들의 유대교 여호와 성인들이 말하는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성인들 유대교 마음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름이 있다가는. 왜? 신약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명칭이 분리된 이등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성부시대, 신약 성경을 성자시대, 지금 현대시대를 성령시대를 아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이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서 지금 헷갈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과 세대주의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응? 구약을 들고 신약을 자신들 마음대로 지금 해석을 해서 얼마나 난도전합니까? 지금 7세대로 분리해서 왜 삼일체 하나님이 7세대로 분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했는데. 자, 그래서 성경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현시대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의 주체가 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 보내볼 거 아닙니까? 마귀들이. 자, 다시 강조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직통 신비주의 체험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거. 자, 우리가 이 인간은 전 인류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런 원죄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고 다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인간이라도 부패 타락한 죄의 성품을 들고는 성부 하나님 바로 만날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이다가 하나님 죽는다 안 했습니까? 현대 영성가들이 그럼 만나. 지금 영성가가 판을 치고 유행을 하면 지금 영성가 거의 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뉴에이지자들이고 그리고 지가 신이다라는 인간들입니다. 호모데우스 인간.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현대의 영성가들이 만나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지금 사로잡고 지금 교란시켜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인간,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자, 우리는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무슬림의 코란, 동양 영지주의 지금 뭐합니까? 지금 동양의 소성불교, 대성불교, 불교권의 각 불교 경전을 반야신경 또 수많은 경전 얼마나 어려운 소리 합니까? 얼마나 교란시키는 소리 합니까? 각자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특히 종교들의 공통점 뭐냐? 이때까지 인류 시조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하지. 예? 사성도로 마리아 숭배로 될 것 같으면 코란으로 될 것 같으면 라마다 거기에 설에서 될 것 같으면 왜 인간의 전 세계가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바로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든 공통점, 종교의 공통점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속에 참 진리 없습니다. 참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유일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2023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로마 사형 당시에 달력이 왜 생기는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2023년이가 이 예수님 탄생 이후 거기에 비포 그다음 AD 딱 그 갈라서 생긴 게 2023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로마 사형의 십자가에 처형시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전가한 겁니다. 왜? 그냥 용서받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더럽기 때문에 아주 처절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반 동안에 십자가에서 처절한 왜? 힘없는 하나님의 아들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약 성경에는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희생제사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그 죄에서 싹 다 죄 용서 받는 길을,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정신질환 자 영혼을 찾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고 마귀한테서 해방받는 길이 열렸다고. 지금 엉뚱한 길이 아니라 구명시식으로 갈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느 누가 여태껏 수많은 성인들이 여러분과 저의 책값을 대신해서 혁명을 대신 당해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정관계가 막막하고 아무리 금슬 전부라도 막상 아내나 남편이 암환자가 되고 친구가 위태로우면 다 도망가는 게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내 세례 내 남편이 대신할 수 있고 내 딸 아들이 제 아들과 딸이 내 죽음 대신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마음에 나고 섰다가 여러분들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까? 부활이 뭐냐?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스트레스에 조현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나 20대 30대부터 조현병에 걸려서 얼마 전에 구급차 왔다가 그냥 그 사설 구급대원이 이 청년이 이제 막 너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공격성이 많으니까 병원에 입원시키려다가 목이 쏠려갖고 그 자리에서 적살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현병이 여러분들 처절한 줄 압니까? 그러나 너나 급시 조현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세속적인 상담가, 심리학자, 의료진들 통해서 속 깊은 아픔을 드러내고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곡권 치유를 받은 분도 다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영혼의 진짜 하나님 떠난 병, 제 문제 해결받는 병, 이거 심리학과 현대의학은 이미 한계가 드러나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인간의 병을 고친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병든 영혼과 정신병 치유는 인간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영혼에게 성령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혼 속에. 그래야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심리학의 심상유도법 과거의 어린 시대를 유도한다. 이거 전부 다 마귀 속임수입니다. 이거. 응? 어떤 사람 체면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MBTI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심리학의 지금 도구가 나와 있는 줄 압니까? 천태만상입니다. 이거 과거의 심리학자들 지낸대로 지금 애니어그램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지금 우리가 과거 무의식의 회상의 유도로는 어릴 때에 이 상처받은 마음, 병든 마음 치유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그 병든 마음과 영혼을 유린할 수가 있는 게 세상적인 심리학 이 병평도입니다.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현대 의료진과 심리치료의 공통점 상당 가성과 마지막 코스는 결국에는 환자가 약물, 항불안제, 항우울제 중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에 가면 좀 가벼운 병은 몰라도 진짜 조현병 깊이 딱 들어가면 의지가 약한 환자들은 이 약물 중독에서 금단 현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게 정신병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심리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병든 환자의 약물의 중독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을 뿐더러 고스란히 그 고통은 누구냐? 당사자 홀로 받게 돼 있고 가족들이 고통의 괴로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마음의 병, 정신문제로 고통받는 분들하고 우상숭배 후에 기독교 신부의식에 빠져가지고 방언 예언기도 미쳐 있다가 나중에 이 여자가 보니까 무당이 돼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부름으로 제가 오랜 세월 다녔습니다. 거의 한 10년쯤, 한 가까이. 근데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기독교 빙산 신비주의 설신술에 미혹되는 인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이 나중에 실제 무당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무당들 딱 찾아가보세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만큼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어떠냐? 조현병자들이 더욱 신비주의로 몰아갑니다. 이 비참한 사례가 매우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해준다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냐? 환자의 돈을 갈취합니다. 갈취해서 지 주머니에 착포갖고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이 예수 무당들이 천벌 받습니다. 천벌.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잠깐 칼륨과 프로이트의 심리학 책을 딱 보니까 칼륨이 누굽니까? 목사 집안 아들입니다. 근데 꿈 해석자 신비주의자 아닙니까? 늘 꿈 타령해서 꿈 타령은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꿈 해몽을. 더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러나 결국에는 칼륨이 하나님 부인했고 프로이트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철저한 비성경적인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 학문을 들고 무슨 심리학이 인간을 살려줍니까? 우리가 같은 인간이니까 공감을 한데도 재성의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영혼의 병을 치유하겠다고 덤비는 겁니까? 조현병의 위기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환자와 가족이. 제가 수년간 치유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거는 제가 사는 동네가 또 우상 섬기는 동네고 무당들이 설비한 동네고 자꾸 큰 암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래 그 지역을 제가 그 30대 초반 후반 그냥 휩쓸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세일서 그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뭐 세일서 활동하면서 같이 복음 전하면서 일단 주업은 복음 전하면서 부업으로 세일서 활동하면서 다녔는데 무지막지합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들. 예? 근데 누구한테 꺾이냐? 예수님만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과 현재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물들입니다. 이것들 살아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이 버젓이 살아 움직이는 자꾸 하나님 없다 어디냐 할 겁니까? 지금 정신과 의사나 찾아다니고 정신과 의사도 최종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면 이 정신과 의사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병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은 예수가 마귀 완전히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제가 사역 들어간 중에 제일 기억나는 청년이 나중에 저한테 냉장고를 집에 던지려 하더라고. 10원 초마다 사단이 작업하는데 정신과를 그냥 한 주먹씩 틀어넣는 걸 한 주먹씩. 그래 나중에 이제 제가 주야로 들어왔으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서름만 붙들어 계시니까 그냥 미친 듯이 저희 집 근처니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갔다가 그렇게 그 청년 속의 역사는 사단하고 붙었는데 제가 뭔 믿음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붙어서 싸웠는데 이 완전히 청년이 처음에는 바락바락 하다면 나중에 이제 진짜 예수님 말씀 딱 내가 기도문처럼 그대로 기도해라. 예수님 마귀 멸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마귀 결박해도 그래갖고 마귀가 떠나가고 이 청년이 조현병 굉장히 중증이었습니다.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무당국까지 하려했다고 너무 심각하니까 세상 활동을 못 하니까 대인기피증에다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치유가 돼서 악령이 떠나가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가게에 치연제 있습니다. 자본제 정신질환자는 또 여기 자본제 굉장히 걸려서 죄책감 많거든요. 예수님의 일생에 다 십자가에 피하면 다 완벽하게 사절 피해 제사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 아닙니다. 계속 죄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만 기억나는 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피로 깨끗이 우리 죄 용서하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죄책감 죄의식 지는 악령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대리형벌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영혼 중심부에 딱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영혼이 천국 입성했다가 나중에 우리는 이 지구 편역 때 새하늘 첫 땅으로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광으로 지옥불에 다 무적행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이 동원해서 다 쳐넣어버려도. 그래서 이 청년뿐만 아니라 제가 기독교 신비주의에 있다가 미쳐 돌아갔고 무당 대자로 꽂고 있는 여자 방언기도 예언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미친 인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래 다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마귀를 말하신 분이다. 그거라도 딱 지금 붙드시라고요. 지금부터 반드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갈수록 마음이 병이 깊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과도한 자본주의 이 경쟁구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가시지 못했다는 약자라는 이 피해식
그 SNS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은 SNS가 이상하게 사진 올려 그 전부 사기꾼들 그럼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SNS 서로 안 보는 게 행복합니다. 말을 그렇게 봐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느낍니까? 우리가 무엇 소유까지는 아니라도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존감이 먼저 회복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왜?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누가 나를 건드릴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께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공동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 홀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현병에 굉장히 나았다가 안 나았다가 미쳤다가 안 미쳤다가 지정신이 왔다가 또 돌았다가 이런 과정 몇 번 거칩니다. 환시가 들렸다가 한층 들렸다가 그러는데 그거는 가정에 치유 가정에 그냥 마귀가 나갔다가 몇십 년 데리고 있었네. 금방 니 다 되었다 풍선같이 치유됩니까? 점차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홀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중심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그게 문제지. 예수님 부인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15절 지옥 불길에 나가 떨어져서 거기 가서 이를 뻑뻑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마귀 사단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지금 이 시대가 휩쓸고 있지만 이 사단도 역시 지옥 가둘 때까지 지금 완전히 바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데다가 얼마나 세상이 화려합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처참한 것 같아도 근데 자본주의 민주주의 병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산주의보다 조금 낫다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 인간이 만든 사회 조직인데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 정신문제 해방받는 게 마음의 병, 우울병에서 해방받는 영적 세계, 물리적 세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치유 안 됩니다. 언젠가 또 재발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영적 세계, 물리적 세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고통 많은 인간들에게 참 진리의 완전한 해결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은 우리가 점점 갈수록 사랑에 식어서 신뢰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곳곳에 전쟁과 기근, 지진, 또 전염병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일본도 후쿠시마 또 하나님 오염수로 통해서 바닷물까지 마지막으로 오염돼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이 걱정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간의 정신 문제가 지금 상당한 고통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지금 조현병이 날로 갈수록 증가 추세인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 또는 기성세대들 또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